들려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시대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언어와 이집트의 그 놀라운 지위로 준비되었던 40년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양들의 무리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목자의 심정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마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살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출애굽기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몇 년 동안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는가?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역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아말렉 족속이 쳤습니다. 뒤에서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쳤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까지 그것이 가냐면 여러분 이제 역사서를 시작하셨으니까 에스더서까지 갑니다.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과 이 일전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아말렉을 첫 싸움에서 진두지휘한 지휘관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와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들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전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기 전에 진 바깥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팅 텐트라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텐트를 하나 세우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다가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새워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였어요. 그는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영이 충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후계자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출애굽 직후부터 40년, 딱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과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보면 특별히 선호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훈련 장소는 광야, 시간은 조금 길어요. 한 40년. 여러분, 우리 사람 되려면 한 40년 이상 걸립니다. 청년들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40 넘어야 겨우 인생이 좀 되어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최적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장소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같은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재물의 부족이라는 광야로 올 때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광야로 올 때도 있고요. 내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는 광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냈어요. 깎아냈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적합한 돌이 되기 위해서. 그 돌로 깎아내시기 위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에 그곳에서는 이 돌을 쪼아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채석장에서 다 맞는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전되게 하실 때 그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맞추는 모양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양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깎아내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저마다 이 광야에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욕망과 그릇된 껍데기를 다 벗겨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오늘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자기 속에 원래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말씀입니다. 들려진 말씀입니다. 40년 공을 들이셔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전쟁과 그 분배를 다 맡기기에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시는 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1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어요. 시종이었습니다. 40년 그를 수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하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함께 협력하며 세워져 가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하는 그때에 그 말씀 의지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은요 안식의 땅입니다. 쉼이 있는 땅이었어요. 23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안식을 한 후에 한 20년 이상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이고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두 말씀이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말씀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과 땅을 배분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입었어요. 그 말씀을 힘입었어요. 두 말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시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만 있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조금 걸러내면 이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 명령으로 지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 and courageous. 또 한 가지 명령은 be careful to obey the law.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담대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된 사항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용감한 것은 용감하다고 해서 내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언제나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 strong.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 길이 용기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조금 소심하거나 겁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하여서 더 이상 겁쟁이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죠. 7절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23장 6절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한국어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또 영어에서 보면 23장 6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크게 힘써라는 말이 있죠. 저 말은 NIV에서 잘 번역해 두었는데 be very strong. be very strong. 매우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아주 극히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했잖아요. be strong and be very courageous 라고 하는 그 베리를 요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극히 담대하여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잊어버리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잊어버리면 결코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의 담대함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왔습니다. 초반부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하였는데 그 민수기 14장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인데 조문회기를 보낸 게 아니라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냈어요. 믿음이 가장 좋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메고 포도송이를 보아라.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but 나 정말 좋은 땅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면 무서워. 너무 인생들이 커요. 우리 어머니 댄스 간다고 힐을 20cm 신었더니 저보다 20cm가 올라오더라고요. 크기가 무서워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보니까 너무 커요. 장대합니다. 성벽이 높이 솟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 자리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느냐. 무엇이 화가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왜 저들은 믿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것은 똑같아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용기 있게 200만 대 2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고생하며 산으로 들로 광야로 얼마나 무수한 위험을 그는 겪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런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높습니까? 사해는 바다에서 400m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산은 바다에서 1000m 솟아있어. 그러면 몇 미터를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1400m. 그 골짜기가 그렇게 깊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떨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자신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용기가 없어요. 걱정이에요. 선천적으로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면 다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간절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희 앞에 가서 싸우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애가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애가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애가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맞은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안 싸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진리인가? 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나갈 때 악한 세력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가?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싸움을 하나님은 자신의 싸움으로 붙잡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맷돌 5개 딱 들고 들어가서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그 2m 한 30, 40대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천군, 이 땅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의 싸움은 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오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고 계속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 명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Be careful to obey the law.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일치하며 동일합니다. 7절 말씀에서 1장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3장 6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좌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우로나 좌로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참 지키기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왜 어렵지 않은가 잘 들어봅시다. 정말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겠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한번 지을 때마다 그냥 번제,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한번 그냥 소 그냥 잡아 태워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써놓으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1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8절에 1장 8절에 아주 귀한 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어지간한 성경 하나보다도 더 길죠. 176절까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히브리어 이 알파벳, 알렛, 베타, 김물, 달렛, 그 다음은 못합니다. 20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알파벳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렛, 베타, 김물, 달렛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A to Z,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로 해서 모든 섹션마다 그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도가 사랑해야 한다. 오직 말씀과 우리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는지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와서 시편 119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입술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119편입니다. 전부 다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흥얼거릴 때 무엇이 흘러나오던가요? 뽕짝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나아서 찬송가가 흘러나옵니까? 찬송가와 말씀이 흘러나오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48절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절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떴어요. 왜?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일어나서 조용히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노래할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시편 기자는 들려진 말씀들을 마음에 다 암송하여서 자꾸 생각날 때마다 조밀도록 읊조렸어요. 암송하였습니다. 암송이 중요하죠.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그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탐욕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안목의 정욕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자랑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는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말씀의 기쁨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게 행하라 라는 명령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능히 지키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규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 놀라운 삶의 규범이, 율법이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구약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율례로 주신 것이,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 지키겠어.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조금만 더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사이에 어떤 말들이 있고요. 제가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명령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래요. 새겨 넣어야만 합니다. 계속 읽고 끊임없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것보다
훨씬 힘을 들여서 부정히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강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설교, 강의, 토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 강론하라. 이게 좀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강론하라. 누워서 강론하라. 정말 누웠을 때 강론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에도 강론하라.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뉘앙스를 못 맞춘 거예요. 강론은 어떤 단어냐면 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라. 영어로 말하면 talk about. 말이 되죠?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에도 talk about them. 말씀에 관해서 말하라. 길을 갈 때에도 말씀에 관해서 말하라. 누웠을 때에도 말씀에 관해서 말하라. 일어날 때에도 말씀에 관해서 말하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당연히 말씀에 관해서 말해라. 결코 믿음의 공동체, 결코 믿음의 사람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함께 모였을 때나 세상적인 뉴스거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어에, 우리 대화의 토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소그룹으로 많이 모여서 나눔이라는 걸 할 텐데 그때는 무엇을 나눠야 되냐? 말씀만 나눠야 돼요. 골프 실력이 늘어난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밖에서 그냥 자랑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날리세요. 정말 우리는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일어서나 앉거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너무 가깝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0장 8절 나중에 신명기 30장 14절을 읽을 때 옆에다가 아마 다 반주되어 있을 것인데 로마서 10장 8절부터를 꼭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대로 인용하여서 풀어주어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과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이 설명들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기쁜 은혜가 있기를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전율이 있기를 세상 노래 들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명해줘도 무덤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많으시죠. 이것이 완결편이에요. 마음과 입에 주시는 말씀의 완결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들려준 말씀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속에 가장 핵심,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외면적인 행동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1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의 그 사고, 종되었던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종로를 타던 때에 사고방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의 생각과 그대로의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인식의 틀로는 결코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볼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셨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 신명기 29장의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구원의 법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박사를 할지라도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 성령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고 신학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기도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어 가실 때에 오늘은 15장이나 되네. 그런데 매일 분량이 똑같아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성경. 그런 마음 버리고 성경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니까 그 기록하는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하셨던 그때의 그 감동으로 저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제 뒤에서 서치라이트 환하게 조명하여 비춰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환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시면 정말 다를 겁니다. 정말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9장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말이 너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나의 성령과 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 입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축복은 형통함과 평안입니다. 형통과 평안. 이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사실 그걸 누려요.